그 삶 속에서도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제 인터넷 방송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인터넷 방송하면 뭐 이렇게 두는 사람이 많으면 하는데 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괜히 이거 하면 부담이 되더라고. 그러고 그냥 자유스럽게 설교가 좀 신경 쓰니까 힘들어져.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또 하나님 감동 주기를 야, 한 사람이 보더라도 그 사람한테 들려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안 하려다가. 그래서 인터넷방 다시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부담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다면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또 저도 이거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여기다가 2시간 좀 넘게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 너 첫사랑 언제 잊어버렸냐. 그래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내 첫사랑 잊어버렸구나. 참 첫사랑이 있을 때는 열정도 있었고 첫사랑이 있을 때는 그냥 막 불철주야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죽기 살기로 살고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받는데 그 첫사랑이 나에서 떠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사랑에 대해서 우리 말씀 함께 상고해 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사랑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이 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왜 그러냐면 첫사랑에 움직이던 그 첫 행위가 우리가 처음에 있을 때는 뭐예요? 엄청 은혜가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 있으면 뭐든지 다 금방 다 될 것 같아. 두려운 게 없어져. 여러분 그런 체험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전도하고도 싶고 나가서 그냥 누구를 위해서도 그냥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은 이게 첫사랑이면 왜?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 그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뭐가 돼요? 형식만 남게 돼 있어. 형식이 더 중요성이 갖고 그냥 예배가 더 중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물론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와 화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으로 나가는 예배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이제 첫사랑을 받은 그 은혜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제가 아까 찬양 가운데도 막 눈물이 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저는 세상 속에서 방탕한 사람을 살았어요. 굉장히 많은 세월을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 세월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폐인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아까 찬양같이 말한 그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함을 통해서 구원해 줬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2절에 보면 1000만 번 죽어야 할 우리라고 해서 1000만 번을 죽어야. 왜? 우리 죄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허물과 죄를 주님이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첫사랑을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면 보면 7 별을 말하고 있어요. 별은 교회 사자를 얘기합니다. 교회 사자는 쉽게 말하면 지도자를 얘기하는 교회 지도자, 목사나 그런 장로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를 누가? 거니시는 하나님. 아멘. 뭘 붙잡고? 교회와 그 지도자를 붙잡고 거니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지금 우리도 이 시간에도 우리 사회는 아까 우리 부목사 찬양할 때 그랬죠. 천사들이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기뻐한다. 근데 천사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회를 지금 활보같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분명 그렇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사회를 거니시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냥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건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절대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는다고 해서 그 뜻은 뭘로면 일하신다는 뜻이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 지금도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이 지금 활보하면서 운행하시면서 여러분 사이를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하고 계시는데 무엇은 일할까?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터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 마음을 그 치료하시고 아멘. 그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뭔 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내가 깨닫게 감동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알아? 들을지어다 하면 듣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면 말씀은 들음으로 자라는 것이고 믿음은 그리고 들음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들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이 온전히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여러분 곁에 활보하시면서 여러분 사이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셔.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도. 근데 내가 듣지 못한다면 내가 우둔해서 내가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하는 내가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나님 모시기도 안타깝고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아멘.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쫓아갈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일에 진보해 나갈 수도 있는데 듣지 못한다면 못하잖아요. 하나님 또 쫓아가지도 못하지만 내가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도 못하니까 돌이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일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들을 귀를 활짝 열고 들은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모른다고요? 다 알고 계셔. 아멘. 행위를 지금 여기서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결산 때에는 우리 일한 모든 것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그 행한 대로 뭘처럼 영화처럼 화면으로 다 나타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 내 행위는 그대로 잘한 것은 수고의 대가로 상을 받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망이 따르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 내 마음도 아셔.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행실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그랬잖아요. 17장 9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서 거짓되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이 겉모양은 알지만 속은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심령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심령 폐부까지. 그래서 감찰해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을 지금 첫사랑이 그 바라보고 첫사랑 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하나님 만나가지고 감동받을 때는 다른 것이 다른 생각이 일절 들어오지 않았어. 그게 뭐예요? 지금 광대에서 선포된 말씀만 내가 쭉 들어오는 거야. 거기에 집중이 돼. 진짜야. 그 직장의 성이 그때는. 근데 이제 그 첫사랑이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광대사 말씀보다
지금 세상 살아가는 그 지금 형편이 더 자꾸 들어오는 거야. 집중이 안 되고. 근데 첫사랑이 있으면 이와 같이 들려진 말씀이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중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알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뭐예요? 핍박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여러분 엄청 이때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도 많았지만 또 그 로마 시대 때에 엄청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엄청난 핍박과 그 핍박만 견디는 게 아니라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 있냐면 유대교의자들 중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안 지키고 그들은 행위를 주장하는 이들들 중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율법 폐지론자들이 있어. 그럼 야 율법 안 지켜 되니까 그냥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 왜 그러냐면 그들은 뭘 주장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죄, 믿음으로 정죄함이 물론 애취는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지만 우리가 짓는 행위에 대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자꾸 거듭나야지. 계속 끝까지 가면 뭐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용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 양심은 자꾸 묻어지면 화인을 맞게 돼 있어. 아멘. 화인 맞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인생이 죄로 얼룩지면 그때는 절대로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견뎌내며 그들과 싸워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 그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를 분별했는데 이때 당시에 뭘로 분별했을까? 예? 물론 열매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성경도 없었어. 그냥 이제 이때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어. 사도 바울이 세웠고, 사도 바울이 이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요한이 목회를 했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목회를 했고, 근데 그들의 가르침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 지켰다는 거야. 아멘. 가르침을, 성경은 없지만 그 가르침을 그들이 다 믿고 끝까지 따랐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짓 사도를. 그래서 그 거짓 사도를 몰아냈다는 것이며 쫓아내고 신앙을 끝까지 지켰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게 이단들 봐요. 이단 보면 얼마나 미혹을 잘해요. 우리 모든 그냥 것을 포장해니까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보다 더 그냥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우리보다 그냥 더 열정적으로 많이 하고, 그러면 저게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 근데도 올바른 신앙 안에 거하는 자는 제일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들려진 말씀을 어떻게 내가 끝까지 믿고 따르냐요. 그래서 거기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지킨 것을 오늘 뭐 했어요? 칭찬하고 있잖아. 칭찬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아멘. 칭찬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에베소 도시, 이 당시에는 에베소가 이때 당시에 아시아 중심 지역에서도 제일 항구 도시인데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엄청 흥행왔던, 그래서 경제가 왕성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적 타락, 쾌락주의, 세속주의로 이끌어갑니다. 그게 지금까지, 옛날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잘 사는 나라 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쾌락주의야. 세속주의로 나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것은 성적 타락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이때 당시에도 그랬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것과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죠. 세상과 대충 타협하고 살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어. 얼마든지. 타협하면 편해. 근데 그것을 끝까지 싸워 지키려면 엄청 힘든 겁니다.
근데 그 힘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랬더니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 싸웠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 여러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럼 엄청난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텐데. 아멘? 근데 이들은 그 속에서 싸웠기 때문에 칭찬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어려울 때는 참 믿는 사람이 많았어. 초창기 봐요. 60년대고 70년대 보면 교회가 세우기만 하면 붕괴했어. 왜? 의지할 데가 없잖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 근데 경제가 회복되니까 의지할 데가 너무 많잖아. 그리고 내가 쫓아가는 게 너무 많잖아. 돈이 많으면 그걸 써야 되니까 뭔가 하려니까 어떻게 나 좋은 걸 찾아가잖아. 돈이 없으면 찾고 싶어도 못 찾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을 수 있어.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속주의가 이 경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이들은 그거를 쫓아가지 않았다. 얼마나 쫓아갈 수 있는 이유인데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이런 신앙은 본받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엄청난 어려운 환경 속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노력하며 지키면서 또 뭐 했냐면 그들은 낭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우리가 내 안에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와 보배가 담겨 있으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응? 그리고 뭐예요? 거꾸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여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킨 것처럼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겉사람을 보고 바라보면 여기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이 에베소 성도들은 끝까지 지켜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아노라. 그래서 신앙은 게으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하는 거야.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 왜? 내가 내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잖아. 내 가정도 있고 내 생활도 있기 때문에 내 생활과 신앙생활을 겸하려면 그 사람들을 더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이 에베소 성도들은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게으르면 뭐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그랬어.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아멘?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했어. 개미가 일하는 거 보고 그 일하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어.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러나 이제 6절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칭찬한 것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 니골라당 행위는 뭐예요? 니골라당 행위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야. 죄를 지어도 타락적인 행위를 해도 우리는 한번 죄사함 받으면 영원한 죄사함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자유신학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들은 완전히 그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에베소 교회는 뭐가 있어요? 거기는 여신상이 있습니다. 여신상이 있었는데 그 여신상 아담의 여신상인가? 네, 있는데 그 여신상을 보면 거기 그 여신상이 뭘 의미하냐면 다산원을 의미하고 풍요를 의미하는 신상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한 120명 정도의 이제 여사제들가 있는데 거기는 그 안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적 타락이 만무했던 그런 에베소 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 중심에 있었으니까 여신상이 그 유명한 여신상이 그곳에 있는데도 그것을 몰아내고 끝까지 견뎌내며 버틴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이 처음 사랑 아무리 이 열심을 가지고 수고를 엄청 했잖아요. 참아내며 인내하며 고생하며 희생하며 했는데 오늘 4절의 한마디로 이것이 다 무너지는 거야. 이 한마디로 이게 이런 걸 다 칭찬한 것을 뭘로 나가죠? 책망으로 나가잖아. 그건 다 좋았는데 야 이것 때문에 너희가 이 모든 거 헛수고가 헛되게 돌아가지 않느냐.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했지만 이것 때문에 너희가 그 수고가 헛됨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작을 의미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시작도 회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의 회복 시작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대요.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건 특별한 사람이고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 결혼해요. 아멘. 사랑해서 결혼 안 해요? 사랑이 사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이 사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 살다가 사랑이 계속 하나? 식어지니까 뭐가 와요? 갈등이고 원망이 불평 옵니다. 그래서 뭐래요? 그때 사랑할 때는 아내는 이렇지 않은데 변했어. 이게 엄청난 변했다는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아멘. 변하면 안 되는데 고백할 때 뭐라 해? 첫사랑할 때 결혼식 때 올 때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고 고백 안 하나? 결혼식 때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데 옛날에 보면 먼뿌리가 팥뿌리가 머리가 파리뿌리들처럼 서로 지켜준다고 고백하고 약속하고 그게 결혼식 아닌가? 근데도 살다 보니까 환경이 변하고 내 이 형편이 변하면서 변화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부부 간의 갈등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아진다면 돌이키고 첫사랑이 그 첫사랑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된다면 그 부부는 얼마나 다시 돌아가면 그 사랑이 그대로 싹 트는 거야. 아멘. 그러면 행복한 부부가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만큼 첫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에베소 교회는 이단 싸움과 거짓 사도 싸움과 성적 타락 싸움과도 우리가 잘 싸웠는데 뭐예요? 자신들을 지키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까 주님 믿는 자로서의 삶의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랬어. 할렐루야. 내가 이제 선한 목자교회에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간증을 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그새 94년도에 뭐가 있었죠? IMF를 통해서 많은 시집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부산역에 노숙자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때 노숙자들을 많이 챙겨주는 단체가 있어갖고 괜찮은데 그들을 가서 물어보니까 불만이 뭐냐니까 아침을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대. 아침을 주는데 다 점심하고 저녁을 주는데 아침 주는 데가 없었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큰 교회에서 그 아침을 이제 주기로 했대. 근데 아침을 이제 주다 보니까 뭐가 많이 이제 그 노숙자들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좀 이렇게 추하고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불만인 사람도 있고 왜 그러냐면 거기 새 성도를 신자들 데리고 왔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 아우려고 안 하잖아.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 노숙자들 대접하다가 한날은 교회가 도둑이 들어가지고
도둑이 돌아서 그 사무실에 있는 문을 때려 부시고 그 사물함 있는 것을 다 훔쳐갔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갈등이 여기서 안 오고 왔다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진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 어려운 결정을 내려갖고 그들을 봉사를 하는데 이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면 해야 되나 말아야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거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에서 자기 마음에 감동 오기를 네 교회에 도둑질을 한 도둑보다 네 마음이 더 큰 도둑이다. 이렇게 울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너는 지금 첫사랑을 도둑맞지 않았느냐? 첫사랑이 도둑됐다. 네 안에 그 사랑이 있었다면 지금 노숙자들이 그 훔쳐갔다는 확신도 없어. 못 봤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의심하고 그들을 지금 네가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든 갈등하고 있는 네 자체는 이 첫사랑이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는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발걸음 속에 그 아침 새벽 설교 끝나고 가는데 그 노숙자 중 한 사람이 아침에 비가 와갖고 비 맞고 양발에 비를 잔뜩 맞았는데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이다. 근데도 목사님한테 내 양발 좀 하나 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아침 새벽에 새벽 끝나고 양발이 어디 있어? 그 집에서 가져다가 줄까 하다가도 그 노숙자한테 그랬대. 지금 급하면 지금 내가 신던 양발을 벗어줄까? 그랬대. 내가 아침에 새로 씻고 온대. 그러니까 그 노숙자가 그거라도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 양발을 벗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걸 보고 그 목사님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진짜?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참 내가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아침에도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이었구나. 그 목사님 내가 할 자신이 없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참 그래서 이게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지만 우리 습관적으로 하진 않는지 아니면 예배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나를 건드리고 온 사람이 미워하지는 않는지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지 않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것이 나온다면 내 안의 첫사랑이 지금 식어가고 있고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사랑이 있다면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까도 그랬죠. 변했어. 하나님이 너 변했어. 너 그때는 그렇지 않았잖아. 지금 변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교리를 끝까지 지키는 소극적인 일에는 열심을 냈지만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은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결국 교리는 지켰으나 교리를 주는 참된 의미를 우리 실천하지 못한 채 우리 교리 자체만 붙들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은 이 사랑이 결여된 우리는 이 믿음은 우리가 고린도 13장처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사 보면 소래교회를 통해서 우리 평양에 놀라운 한 교회 역사 보면 부흥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평양을 통해서부터 엄청난 회개 운동의 부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래교회가 있었는데 소래교회는 이제 선교가사 대부분 초대교회 보면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보면 선교사를 세웠어요. 근데 소래교회는 선교사를 세운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자체로 한국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 교회를 세웠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선교사였어. 선교사가 가끔 와서 이제 예배를 설교하는데 이제 한 번은 설교로 왔는데 설교를 한참 하고 나서 성도들을 많이 모고 찬양도 열정적으로 잘했는데 선교사 내려와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지난번 예배할 때보다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안에 그때 당시 300명쯤 모였는데 두 사람만 미워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성령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대. 그러니까 그 교회 지도자가 무릎 꿇고 눈물이며 회개했다. 제가 교인 두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회개합시다. 그래. 같이 선교사하고 그 지도자가 무릎 꿇고 눈물보에 회개하고 다음 주에 그것을 성도들이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 화해하고 나서 간증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온 교회인들이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그 교회가 놀라운 회개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초대교회 이건 사실 있는 역사예요. 소래교회.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면 교회 부흥도 없는 것이고 우리 여러분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도 성령의 체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신앙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아까 같이 그런 행위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결여된 이 사랑의 행위가 결여된 것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마태복음 5장 44에서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도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해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려줘요. 아멘. 우리 선인에게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악한 자도 하나님이 비와 선을 내리지만 너희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다른 것은 뭐냐? 세상 사람 그들은 대적하지만 너희는 용서하고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목사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은 손양호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멘.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하여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선지노트를 하고 병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능력도 행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어. 그 계명이 뭐예요? 그 계명이 율법이 아니에요. 뭔 율법과 강령은 사랑이라는 거.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몸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를 통해 너에게 명령한 강령이니라. 하나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은 성령 역사도 나타나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오늘 모든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도 그들이 인내하며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지만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우리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이라는 거야. 그 사랑이 결여된 모든 믿음도 우리 헌신도 희생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중동에서 보면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을 보는데 언제나 멍에는 어미소 위에다 얹습니다. 아멘. 근데 그 멍에 속에 이제 새끼 소를 그냥 끼어만 가는 거야. 아멘. 그러고 나서
새끼 소는 어미가 밥 가는 것을 따라가. 계속 따라가. 근데 왜 귀찮게 그냥 어미 소 혼자 매게 가을게 놔두지 따라가게 그 새끼 소를 거기다 넣었을까? 어미 소가 밥 가는 그 모양과 모든 것을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계속. 그 어린 소가 어미가 하는 것을 그는 지금 힘을 하나도 안 들어. 근데 따라가만 가도 뭐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어미 소가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소가 나중에 크면 어미 똑같이 밭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치고 내게 배우라고 말했어요. 아멘. 나의 멍에를 치고 지금 멍에는 누가 맸어요? 예수님이 맸어요. 근데 새끼 소는 뭐예요? 따라만 가는 거야. 아멘.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배우려 모든 짐을 맡기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멍에를 예수님이 배우면 가볍다는 거예요. 쉽고. 근데 내가 하려니까 힘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형식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뭐도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늘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 많아도 말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행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켜진다면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들이 첫사랑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떨어졌을까?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씨의 밭에 비유하고 있어요. 밭은 우리의 마음이야. 근데 여기서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첫사랑이 떨어진 이유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뭐가 이 생에 또 재리에 뭐가 왔어요? 염려. 이것을 우리 가로막고 있어.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뭐 때문에 이 가로막았을까? 이단과의 싸움에서 가로막았어. 첫사랑이 가로막았다니까 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싸움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불법과 싸우더라도 싸우다 보면 뭐가 나와요? 혈기가 나와. 혈기 나면 절대 하나님의 성내는 것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모세도 성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아멘. 이와 같이 성내는 것. 아무리 좋은 옳은 일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먼저 나올까? 혈기가 먼저 나와. 아멘. 근데 사랑이 있으면 혈기가 나가지 않아. 아무리 그런 일을 봐도 정정당에 따지지만 혈기는 나오잖아. 근데 거기에 하도 자기들 핍박하고 하고 인다를 보니까 처음에는 사랑이 나가. 근데 계속 싸우다 보니까 뭐가 거기에 치우치면 이제 지겨워서라도 막 짜증이 나고 열받고 하니까 뭐가 나와요? 혈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거기에 막혀서. 근데 이 첫사랑은 반드시 회복되라고 말했으면 오늘 왜 그래요? 촛대를 옮긴다. 회복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 아멘. 죄는 미운 거야. 그러나 죄는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열정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이 단체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없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세 때면 가면 갈수록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져. 그러니까 지금 말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지금 시대 속에서는 사랑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너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랑을 식는 이유는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 아면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네 말에 왜 내가 복종을 해? 내가 누군데 네 것을 왜 내가 따라가?
내가 있잖아. 내가 있는데 왜 남의 것을 왜 들어? 그러니까 희생을 못하는 것이고 동참을 못하는 것이고 화합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어.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인데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야. 가족 간에도 내 중심이 되면 내 중심이 있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기 원해. 다 내가 중심이니까.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면 상대방들이 쉬워 안 쉬워? 안 쉬워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나 따라오려면 힘들어. 내가 그 사람 따라오면 힘들듯이 그러면 거기에 사랑이 나타날까?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중심된 이상 평생을 가도 내 안에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멘. 내가 죽어야 사랑이 나타나요. 내가 죽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나 중심인 사람은 평생을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있다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원한다. 왜? 인간은 더럽고 취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시기, 질투, 원망, 탐심, 탐욕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 그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 사랑이 사랑을 받고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나도 살아나고 그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첫사람은 행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첫사랑 그 행위를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오늘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각자 다 달라. 떨어졌는지는 어떤 사람은 재리 때문에 떨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과의 미움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다툼 때문에 떨어질 수 있고 그 행위를 이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찾아진다면 뭐가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돌이켜져요. 그 길을 얻을 때 여러분은 첫사랑 회복된다면 이제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에 가득 채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 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 불과한 것이고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행함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야고보서 보면 2장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다고 그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말하겠어요. 만일 형제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춥고 배고픈데 가서 배부게 하라. 더욱게 하라. 이렇게 하고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않냐면 그 형제는 유익이 되겠느냐. 똑같은 거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이끌어가는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저에게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한다는 거예요. 야, 너 변했잖니? 이제 변했잖니? 그 변한 걸 돌이키라. 누구처럼 야곱이 그 예수의 낯을 피해서 나그네로 어디로 도망가 요삼촌에 가다가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하늘에 사역자 오락되는 거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감동해가지고 야곱이 뭐가를 고백해요. 거기다 단을 세웁니다. 아멘. 단을 세우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소득의 11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운합니다. 근데 그가 오삼촌에 시들리고 따뜻하고 결국은 많은 부와 병에 누렸지만 그것을 다 까먹고 잊어버려요. 첫사랑이 이제 떠나가 버렸어.
그래서 어떤 것을 만나요? 자기 딸 티나가 강간 사건을 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래요? 베델에 올라가라. 베델이 뭐예요?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아멘. 네가 처음 만났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래야 너를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도 다시 베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